처음에는 아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에녹을 받고 오늘 노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시간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인 신자가 취해 나가야 될 믿음의 삶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벨은 예배를 드렸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그 과정 중에 나타나야 될 것은 행동으로 말미암은 순종, 바로 노아에 대한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딱 정한 때가 되어서 노아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아에 대한 본문을 좀 찾아 읽기를 원해요. 창세기 6장이거든요. 창세기 6장 4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이제 결혼이 조금 이제 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가담했고요. 그래서 4절 밑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7절에 보니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결혼을 비롯한 많은 죄들이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써. 이제 첫 번째 심판은 물이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라고 알고 있는 일들이 이런 배경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요, 바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 중 하나예요. 결혼 생활의 어그러짐, 온 세상의 죄와 관영함을 보시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의 과정을 거쳐 이제 노아의 순종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 순종도 100년이 넘는 과정 속에 이런 큰 홍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 경멸과 멸시를 받으면서 뚝딱뚝딱 큰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야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거기에 초점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가장 마지막 고백은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목숨을 내어드리듯이 주님께 순종을 했다선 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정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자랑, 우리 사이에서의 칭찬을 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 불리는 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의인으로 불리게 된 것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보잖아요. 믿음도 선물이요, 회개도 선물인데 우리의 어떤 선택, 하나님께서 또 내다보심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얘기하잖아요. 너와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니까 이제 아벨의 덕목에 그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에게도 에녹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즐거이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하고 내가 꾸역꾸역 해낼 때 우리 인상이 좀 바뀌어요. 막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막 힘들어 보일 때 누가 그러죠. 그럼 잠깐 내려놓고 좀 회복하신 다음에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대꾸하죠 우리가. 아 그럼 이거 누가 해요? 나니까 이거 하지 이거 누가 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 아주 귀해요. 그러나 생각의 과정이 잘못됐어요. 나 아니면 이거 누가 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모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도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과정에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지 하나님도 뭐 나한테 지금 신세지고 있는 것인 마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노아가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마침내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도 방주를 지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어떤 사람의 행위, 사람의 모범, 어떤 사람이 행하는 업적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어떤 사람이 남는가? 그리스도가 남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정의됩니다. 그가 어떻게 의를 전파했어요? 묵묵히 멸시와 조소를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므로 그렇게 의를 전파했어요. 물론 말로도 했겠죠. 사람들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탔겠죠. 예수님은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노아의 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노아가 날마다 마주쳤던 것과 똑같은 경멸에 찬 적대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죠. 노아 당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 큰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분명히 뭐 산이나 그죠? 나무를 구하기 쉬운 넓은 작업장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방주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 배웠고, 재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 그래도 희미한 그림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지금 일어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정보가 있다고요. 노아는 그거 없어요. 머지않아 일어날 일에 대한 실제적 증거 없어요. 그러나 그거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노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오늘도 뚝딱뚝딱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저기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대. 그래서 저거 만든대. 야, 하다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아마 빗방울이 떨어질 때도 그랬을걸요. 야, 노아야 비 온다. 너 그렇게 원하던 비 온다. 그러나 비의 양이 많아지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질 땐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의 선포라 그랬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로서 전달되는 건 상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non-verbal,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소통합니다. 눈빛, 어투, 톤, 옷차림, 행동, 그리고 분위기, 냄새까지. 우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의사소통해요. 신자의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8장. 이것을 전달함으로써 분명히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러나 설교자에게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가 그 진리를 진짜 믿고 있느냐, 그 확신에 찬 눈빛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가 안 믿는 걸 어떻게 전해요? 그가 기대하지 않는 걸 어떻게 바랄 수 있어요? 그가 한번 맛보지 않은 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고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만듦으로 노아가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난 주일에 교회 간다. 이 태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놀지만 나는 그렇게 놀 수 없고 나는 의의 방식을 따른다. 이것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경멸이 있겠죠. 야, 쟤는 원래 저래. 진짜 답답이야, 쟤. 쟤 재미없는 애야, 쟤. 그래도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 이해가 되시죠? 회사나 학교에서 누군가는 계속 왕따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의 친구가 돼줘요. 야, 쟤는 진짜 사회생활 할 줄 모른다.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요. 지속적인 조소, 경멸, 이해받지 못함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제사에 참여는 하겠지만 절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를 잘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한 일에 물질을 아끼지 않는 이런 우리의 삶의 선포. 바로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날개를 타고 쑥 올라가고 비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도 잠시 잠깐 의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다 수작업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은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살려주시기로 했고 또 그의 가족만 방주에 탔지만 우리가 어떤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비는 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여러분도 이 방주에 타세요. 저를 좀 도우세요. 사람들 다 무시하고 가족들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아주 깊은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할 때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독과 외로움도 따라와요. 왜냐면 이게 잘 이해 못 받는 부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제 우리가 오모디 유대감 얘기했는데 이 유대감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아실 분이 없어요. 로이드 윤스가 그랬어요. 그가 60년대에 아주 고독했어요. 홀로 싸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존 스토트와도 갈등을 빚고 교회 연합이 비교리적으로 교리를 무시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고도 했습니다. 로이드 윤스가 그래요.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 못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주셨을 때 가족들과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당장 내 눈에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제적 증거 없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냐고?
예수가 너한테 나타나서 뭐 떡하니 뭐 얘기라도 하디?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난 이게 다 믿어져.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맛집의 맛을 설명해도 그 사람 모르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 식당에 가서 맛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백과사전만큼 책을 써가지고 이 맛이 어떻다고 설명해 주는데 알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누리게 하셔서 주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종종 공격을 받습니다. 너 이거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휘필드가 원했던 것이요. 우리 선배들의 전통이요. 바울이 하던 바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열정과 말씀을 주셨어. 메시지 할 컨텐츠가 있으니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력만 그리고 돕는 자만 좀 있다면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하고 싶어요. 날마다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난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 실상을 이미 누리고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는 주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손을 뻗어 내 삶을 만지시고 또한 나를 빚으시고 난 그분께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요. 무엇을 더 바라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그 의 노아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구원받았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족을 비롯한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 여러분 고독한 길 가는 거 압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주님이 내 손을 들어줘요.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비는 쏟아집니다. 방주는 떠오르고 하나님이 노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 비가 오겠어? 그때가 곧 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곧 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요 1년의 절반이 딱 지난 거예요. 한 해도 이렇게 빠르건만 우리 일생도 이렇게 빨랐건만 주님 재림하실 때도 빠를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이제 빨라요. 오늘도 시간을 구속하여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